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 증 전파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응답이요 능력이요 치유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살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경상도 말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하시고 엄청 기뻐하시고 경상도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20장,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38년 만에 돌아온 장소,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 장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에 의해서 결국은 10사람 때문에 뒤돌아가야만 했던 아픔 있는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20장 말씀 보면은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곳은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지역인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죠. 백성들의 그 습성을 보더라도 뭔가가 부족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어느 정도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 사람이 조금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역시 선도 때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 동일한 말을 똑같이 이 후대들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물 때문에. 그리고 과일도 없네요. 또 거기에다 부족해서. 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디서?
회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기도하라? 집에서. 집에서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올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힘을 내서 오는 거죠.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힘을 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의 힘이 있는 저희 정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제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병이 고침받는다는 나사. 그래서 막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막 산이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어. 그러니 우리 집 땅값이 팍 올라갔어. 막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바로 옆쪽으로 그냥 막 병원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겠죠. 근데 정말로 기본적인 능력은 초월하는 겁니다. 누구를? 내 마음. 아유, 저 멀어서 어떻게 가? 아유, 이걸 이겨가는 거예요. 이걸.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대됩니다. 청소하러. 몇 분이 오실지. 멀다 하지 않고 어디 김포에서도 오실려나? 시흥? 어디까지? 수원까지 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초월해가는 믿음의 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하라? 물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여러분, 모세가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반석 앞에 모아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엄청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반석을 칠 때는, 자,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면 이게 좀 깨질까 봐서, 지팡이면 제 손이 지팡이라 그럴 때 이렇게 때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톡, 이게 톡. 그렇죠? 그런데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강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결국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집에서 누가 올 때 때리는 거 그죠? 때리면 이 사람은 뭐가 화가 난 거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감정의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했지만 결국은 그 화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자기 마음대로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여주신 사명, 직권을 박탈당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렇게 쉽게 여겼던 그 부분이 결국은 내게 주신 사명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자,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14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분명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야 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볼 그 부분의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21장에서 보는 부분이. 그러므로 결국은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진로가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22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어리에서 호르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호르산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호르산은요 시내산 바로 옆에 있어요. 한번 더 그 볼까요? 호르산은 시내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산 지역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이르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 산에 올라온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를 보여주면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띄웠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볼까요? 여기 호르산 있죠. 여기 신광야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맞죠? 지금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지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반석에 돌에서 명하에서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돌로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건이라. 바로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 신광야 바로 옆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자, 이르렀더니 어디를? 가데스. 아까 보니까 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때 다시 말씀해 줍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리바 물이 반석의 사건입니다. 원망의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여기서 죽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론의 뒤를 위해서 후임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자, 26절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누가 죽어요? 아론이 거기서 죽고 누가? 엘레셀, 셋째 아들 엘레셀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과거에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TV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찌지직 하더니, 그래서 뭐 AS 받았어요. 그런데 AS 받고 왔는데 또 얼마 틀다 보니까 또 찌지직 이제 뭐 나오다 그래요. 그러면 TV의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내가 재산 목록 1호로 그때 어려울 때 그래도 막 몇십만을 주고 산 가장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호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없지요? 없지요? 있어요? 다 버렸어요. 왜? 그 TV는 이미 사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하구나. 따라합시다. 사명 빼앗기지 말자. 사명 빼앗기지 말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성가대인데 목소리가 이제는 약간 좀 허스키해서 내가 성가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가대를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설령 이거 권사님 이거 소리가 그러니까 좀 그만두십시오라고 혹시 이렇게 말한지라도, 목사님 나는요 내 끝까지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죄송해요, 생명도 끝나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뭐 그까짓 거뭐 요거니까 뭐 요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뭐 사모님이 하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찮게 여긴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사의 소명 뭐 등등, 예를 들어서 주보,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성미 들은 분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신가? 그러니까 등등등 많은 이런 사명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아십시오. 또 하나는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행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요, 동원이에요. 그때도까지 괜찮아. 일반 들어가고 민방위 끝나면 이게 좋은 것 같죠. 이제는 다, 아이고, 귀찮은데 맨날 이거 나가야 되고, 동원 가야 되고, 뭐 밤새 새벽에 그냥 비상훈련 가야 되고, 그러니, 그러니 뭐, 민방위 갔더니, 이것도 또 나와서 교육받더래. 별것도 아닌데. 근데요, 그거 받을 때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거 받을 때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다시 간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연세 드시 안 받아서. 자,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이 다 끝났습니다. 20장이 다 끝났고요. 21장에 들어오면 지금 20장에서 22장 마지막 절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이동했어요? 호르산으로 그때 이동하는 거예요. 호르산에서부터 이제는 네겝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지역입니다. 있는데 신광야에서 이제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10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뭘 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시작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를 찾으려면 싸워야 돼요. 진짜를 찾으려면 진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자, 지금 네겝에 사는 네겝은 이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요, 마른 광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광야라는 뜻이 있고 메마른 광야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남방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남방 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지금 여기 보면은 신광야예요. 호르마 지역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있죠? 시력이 안 좋으셔서 눈 감으면 보여요. 여기가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 호르마 지역 이쪽에 보면 이쪽 지역이 남방 지역이에요. 가나안 남방 지역. 그래서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변방입니다. 가나안 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방 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실은요, 여기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고센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의 엘렘 신광야 거쳐서 다시 진영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나에 왔고 호르산 가데스 바나에서 호르마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가나안 지역이에요. 제가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리셨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로 가면 빠른데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려요. 여러분 고생이 빨리 끝나고 싶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평안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바뀌어야 돼요? 네가가 아니고 다른 막 환경이 막 좋아지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내가 안 바뀌면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안 바뀌잖아요. 여전히 38년 전에 똑같이 안 바뀌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안 바뀌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보니까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왔던 길이에요. 홍해에서 왔던 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왔던 길로 우회하라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홍해 왔던 길로 우회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에돔 때문에 에돔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에돔을 피해서. 자,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아다림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다림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길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아다림이라는 것이 그 아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탐이라고 써 있죠. 아다림이란 말은 정탐길이에요. 정탐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아다람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로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 포로로 잡아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던 자리 이어서 듣고 자, 시작.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것을 미리 선제,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먼저 가서 저 사람들을 치자. 그리고 공격을 해서 포로로 몇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래요? 서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나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데르에서 나다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나다르는 서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이게 굳건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족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다. 막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고,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에서도 모세가 여러분 에돔의 사람 사신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물어봤다면 뭔가가 그곳에 열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신을 보내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면 언제든지 물어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다 배상해주겠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지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해달라라고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자, 이곳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42절, 42절. 원래 이제 쭉 더 봐야 되는데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요,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저들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 왜? 너희 순종 안 했거든. 불순종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냥 가면 너희는 져.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44절에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올라가지 마 그러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자, 그랬더니 45절에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멜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가나안 남쪽 변방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지금 가나안 사람이 거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호르산에 있는 이곳에도 역시 이 사람을 지금 똑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가나안들이 내려와 시작.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호르마까지 이끌었더라. 보세요. 21절에도 3절 말씀에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뜻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멸함이라고 표현해요. 1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전체를 다 멸했더라. 그래서 호르마라 그랬더라. 이유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허락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아까 보면은 지도에도 보면은 백성이 지금 호르산에서 자 호르산 여기 있죠? 신광야 호르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 홍해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아니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왜? 20장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거든. 너희는 뒤로 돌아가. 어디로?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이 거절해요. 안 돼. 군사를 데리고 막 막아요. 너희들이 우리 집 지어가면 칼로 멸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왕의 큰 도로가 어떻게 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건 이제 큰 도로입니다. 아주 도로가 잘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해요. 그러므로 결국은요 이 에돔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에돔 지역이거든요. 에돔. 여기 에돔이라고 써 있죠. 다른 사진 봐봐.
아니, 2개만 올리라고 내가 마지막 거 2개만 올리라고 다 올렸나 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글씨가 다 안 보인다.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쭉 가가지고 호르마에서 다시 뒤도로 돌아서 이 지역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에돔, 모압. 그런데 지금 이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 요단강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길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지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여기는 강이 3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고 이 중간에가 있고 나중에 이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절에 보면은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합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이렇게 우회해요. 그러니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자, 마음이 상한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5절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스톱. 지금 마음이 상해서 누구를 원망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그래, 이들은 맨날 원망했어. 이들은 맨날 불평했어. 지금까지는 누구 얘기만 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말했어요. 오늘 21장에는 누가 지금 첨부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거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이 하찮은 음식. 자, 마음이 불편해요. 우회하니까 갔던 길 돌아와서 돌아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들으면,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원망해 계속했는데 21장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불뱀을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 같으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전 백성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너희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시를 줬어요. 예시를 줬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해서 백성들이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요.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보세요. 불뱀이 그냥 물었더라가 아닙니다. 불뱀을 보내요. 그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이제는 싫습니다. 이것을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9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시는데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고 본 자는 살더라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본 자는 바로 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본 자는 바로 치료가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5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더라. 또 하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옛날에는 그냥 보리밥 먹고 쌀 섞어 먹는 거, 그냥 오직 쌀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쌀밥이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가 더 고급이었나 봐. 보리밥 먹을 때가. 지금은 탄수화물.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쌀만, 그때는 오직 쌀 했는데요. 지금은요, 이제는 좀 다른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쌀만 주면.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 우리가. 이게. 네.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만나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요, 그것 때문에 병갈라 죽었더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쌀은요,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등등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 이 만나는요, 뭐 전혀, 저도 우리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아마 여러분도 계속 먹으면 싫다 그럴지도 몰라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선호를 따라서 주세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만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주의 새벽마다 매일마다 계속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어요. 내일도 내리고 오늘도 내리시고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내리고 그 만나에 내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내려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고, 이 말은요,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나를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싫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젠 싫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고 많은 백성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시 사라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라포라는 단어가 이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뱀은 불태우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불태우는 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우리가 좀 말로 듣더라도 불태우는 뱀이다 보니까 뜨거운 거죠. 뭐 기본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불태우는 뱀입니다. 결국은 이 뱀에 물리면 고열이 발생해요. 또 어떤 이 불뱀은 그 몸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뱀에 물리면요 그냥 고열과 더불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할 때 이미 모세가 말씀을 거역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시켰어요. 빼앗아가 버렸어요. 20장에도 말씀드렸으면 사호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20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2번 들기로 말미암아 인도권을 박탈당하는 불행은 그마저 오늘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절해요. 만나를 거절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뱀을 통해서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으면요, 얼마나 정말 급했으면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회개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했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 올라갔고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는데 더 갔습니다. 그리고요 막 백성 그 앞에서 사람이 죽어났는데도요 백성들은요 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이 사건이 당할 때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회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회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 지령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 앞에 불평함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뱀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생각나지 다 지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차방을 만들어 주시는데 불뱀을 만들고 너희가 물었던 그 불뱀의 모양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물린 자마다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그래 뭐 물린 자마다 보면 산대더라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보겠냐 이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저 원수 같은 것 보겠냐고요. 나를 괴롭힌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바퀴벌레 조그마한 것만 치면 막 으악 하고서 막 야바 막 여보도 안 되고 그냥 막 애들 불러가지고 무서워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랬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우리를 테스트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래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지금 이들은 모세부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처방을 내주실 때는 이미 20장에서 19장 2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잿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흐르는 물을 타가지고 쫙 바르거나 쫙 바르면 그냥 몸이 싹 깨끗하게 낫는다든지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그 문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그 원수가 보겠습니까? 두려워서 보겠어요? 이 어떻게 보면 그 뱀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뱀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말이에요. 그래도 자, 이것이 8장 아까 봤죠? 2절에 보면 시작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지금 뭘요? 3절에는 만나를 통해서 알려하셨고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여서 알려하십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배추를 까꿀로 심으라 그래도 심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미쳤지. 무슨 배추를 심는데 까꿀로 심는 목사가 어디 있어? 저거 요즘에 좀 이상해. 날 더우더니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해져서 그러니 이제는 뭐 치매 왔나 봐. 갑자기 배추를 까꿀로 심으래.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똑바로 대다 심어. 어느 날 신부가 후계자를 수도원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수도사가 나가면서 신부들 이걸 배추를 까꿀로 심으라 이거 심으라 그랬더니요. 갔다 보니까 한 사람만 까꿀로 심어놓고 나머지는 다 똑바로 심어놨어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누구를 후계자로? 까꾸로 심은 사람. 까꾸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죽어라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시키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또 하나 생각했어요. 자, 잿물을 뿌리는 것보다 쳐다보는 게 더 빠르다. 지난번에는 붉은 황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섞어서 재를 만들고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우슬초로 뿌리면 부정이 해결됐습니다. 야, 근데요, 그거 보면서요, 아, 이번엔 더 빠르네, 하나님이. 이제는 쳐다보기만 하면 낫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 바라본 자마다 낫더라 그랬어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완료입니다. 살았어요. 물린 자마다 바라보니까 그 순간 바로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바라보니까 반도 그 열병이 없어졌습니다. 물린 자마다, 독에 있는 자마다 그 열병이나 고통이 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본 즉 살더라. 바라본 즉. 자, 우리는 뱀이라는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뱀은 창세기 3장에서 꿰이는 자예요. 또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뱀은 옛뱀, 마귀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뱀을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속이는 자.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 성경책 맨 뒤로 넘기면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다음에 옛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이 옛뱀입니다. 옛뱀, 창세 때 있었던 그 뱀의 오형과 그 내어 쫓겼던 옛뱀이 곧 이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이들 이 역할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꿰서 뭐 하려고?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집에 가 동영상 보시면 돼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요.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는 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또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는 죽이는 자요, 처음부터 죽이는 자요.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되라고 말해요. 이 마귀가 꿰는 자요, 죽이는 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아니, 이 마귀와 연관시켜서 볼 때 그럼 마귀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뱀은 죽은 뱀이에요. 문뱀이지만 다른 뱀은 죽은 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이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니까 두려움에서 그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는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보면은 노뱀을 예수님과 노뱀과의 관계를 친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단 이후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늘 보고 우리 발먹고 발동을 잡고 물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애시당초부터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사단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단의 역사, 우리 삶에 있는 질병의 사단, 우리 삶에 있는 물질의 사단,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순종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대 위에 타는 것.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점검해 보는 거, 나는 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 만약에 하찮은 부분이 여기 있다면 그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부분을 소중함으로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야지 불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야지 고통이 떠나갑니다. 그래야지 고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해요. 불뱀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광야 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왜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뭔가를 먼저 찾으세요. 그때 그 부분을 회복할 때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광야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작은 은혜 같은 부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더욱더 회복시켜서 우리 삶의 모든 광야가 해결되고, 가뭄이 해결되고, 물질의 가뭄, 건강의 가뭄, 하나님 삶의 가뭄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